여러분 안녕하세요.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북동부의 기록적인 폭설이요. 153년의 전통까지 멈춰서 버리게 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1872년에 창간이 된 이래 종이신문 인쇄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폭설 앞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쇄기를 멈췄습니다. 인쇄 공장 인근에 무려 32인치의 기록적인 폭설과 함께 강풍이 불어 닥쳤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저 역시 지난 2011년 2월에 있었던 이 시카고의 폭설이 기억났어요. 당시 24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무려 20인치의 눈이 내리면서 시카고 역사상 가장 많은 그 적설량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당연히 출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원 한 분이 겨우 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송은 무사히 송출이 됐는데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그분이 어떻게 그 폭설을 뚫고 출근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긴 합니다. 아무튼 사실 언론은 뭐 날씨는 물론이고 뭐 전쟁이 일어나도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는 뭐 한 사람도 아파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폭설로요, 말씀드린 것처럼 153년 전통의 보스턴 글로브 인쇄기가 멈췄다는 것은 그 지역의 폭설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케 하는 일이었어요.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멈추거나 바뀌는 순간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그 멈춤을 통해서 혹은 멈출 수도 있다라는 유연한 사고 속에서 우리는 더 강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길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는 것 같고요. 멈춤의 신호를 무시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멈춤을 경험할 때 또한 일상에 대한 감사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2월 26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는요, 주요 뉴스 후에 만나고 싶었습니다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헤브론 교회를 섬기시는 정윤희 집사님이신데요. 현재 헤브론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간추려 드립니다. 이란 핵 문제 논의를 위한 미국과 이란의 3차 협상이 현지 시간 26일 오전 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외신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은 이번 협상에는 지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제러드 쿠슈너 그리고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나왔고요.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협상은 1차, 2차와 같이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면서 협상안을 전달하는 간접적 방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정연설에서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그 비밀의 단어를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단어는 포기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결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라는 말이라면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파격적인 협상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공정하고 신속한 합의가 목표이긴 하지만 평화 목적의 핵기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서 공습 여부를 결정할 것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월 초에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3자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영국과 EU 등 주요 파트너국들이 미국과 영국 또 미국과 EU 무역 협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91.2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6개월간의 소득 그리고 고용 전망은 여전히 경기 침체 경계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서 불확실한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 조직원들이 수장 사망에 대한 대규모 보복을 감행하면서 8개 이상의 주에서 차량 방화, 도로 봉쇄 등이 이어졌고요. 주요 도시가 일시적으로 마비됐었습니다. 멕시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교전과 소요 사태로 국가방위군 25명을 포함해서 최소 7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복 사태로 인해서 항공편 결항, 휴교령, 또 대중교통 운행 중단 등이 발생했었는데요.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관련 보안 경보를 해제했고요. 현지 직원들도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2026년 FIFA 월드컵이 6월 11일에 개최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6월 11일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좀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 멕시코는 올해 월드컵 공동 개최국 중에 하나죠. 멕시코 정부는 방문객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카르텔의 잔존 세력과 향후 권력 다툼으로 인한 치안 불안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FIFA와 멕시코 정부는 대회는 예정대로 안전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카르텔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무역협정 재협상 등 외교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월드컵이 북미 지역에서 열리는 것 말씀드렸는데요. 개최일이 6월 11일인데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것 같죠. 올해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48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미국에서는 11개 도시, 멕시코에서는 3개 도시, 그리고 캐나다의 2개 도시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개막전은 멕시코시티의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스테디움 그리고 결승전은 뉴저지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7월 19일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시카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은 2026년 초 시카고의 총격 그리고 살인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1월 중에 violent crime은 전년 대비 15%가 감소했습니다. 이 북동부 지역을 강타했던 겨울 폭풍 헤르난도의 여파로 오늘 오전까지 오헤오 공항에서 80편 이상의 항공기가 결항되고 140편 이상이 지연되는 등 항공 대란은 여전히 그 여파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결항은 아니라 해도요, 지연 사태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동부를 강타한 겨울 폭풍 현재 고비를 넘기고 복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기록됐습니다. 현재까지 뉴욕,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최소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주요 허브 공항들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지연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까지도 학교 등교 시간이 늦춰지거나 휴교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카고 지역은 오늘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하는 이 워밍업 구간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비교적 온화한 날씨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41도, 최저 21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60도까지 오르겠고요. 최저 31도. 토요일 흐리고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기온이 41도까지 된다고 하니까 바로 녹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최저 23도.
3월 달이네요. 벌써 3월 1일 주일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기온 25도까지 또 떨어집니다. 최저 19도. 그리고 다음 주말쯤 되면은요, 이제 60도대로 기온이 오르겠다는 일기예보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기온은 27도.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성경 통독이나 필사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헤브론 교회에서는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100일 통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1월 12일부터 시작을 하셨고 진도대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4월 21일 화요일에 끝이 난다고 해요. 올해는 부활절이 좀 이르지만은요. 보통은 부활절에 맞춰서 성경 일독을 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정말 기쁘고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마다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면서 직접 변화를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헤브론 교회 정윤희 집사님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정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헤브론 교회에서 이 교회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경 통독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 집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 몇 번째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교회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23년도부터 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 말씀은 그 이전부터 계속 성경 통독을 해 오셨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몇 번 이 성경을 읽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10번 읽었고요. 지금은 11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성경을 10번 읽으셨고 이제 11번째 또 성경 통독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집사님 개인적으로 이 성경 통독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고 느끼시는지요? 우선은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진로 때문에 제가 고민했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교회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너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해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전에는 내 진로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그때는 통독을 다 하진 않았어요. 한 2사 이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오는 편안함?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그런 막연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 확 줄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고민이 줄었던 것, 그리고 저에게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것, 이게 처음에 느꼈던 것 같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를 배우는 것 같고 영의 눈이 떠지는 것 같은 느낌?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게 선하시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상황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또한 이 성경 통독의 큰 유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자, 누구나 이 새해가 되면 뭐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결심은 쉬운데 사실 실천이 어렵거든요. 네. 자, 집사님 이렇게 성경 통독에 대한 아주 열심히 대단하신데 성경 통독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집사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이게 노하우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네. 모르겠는데 우선은 성경을 읽으면은 기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거를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리고 이걸 몰라서 이제 묻고, 그러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읽게 되고, 또 읽다 보면은 이렇게 못 사는 나를 알게 돼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또 의문점이 생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에 나에 대한 의문을 어떻게 풀어주시지? 라는 생각에 또
말씀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과 기도가 병행될 때 그 말씀을 읽는 어떤 기대, 그 속에서의 그 묘미라고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또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사님,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 은혜를 또 많이 체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간증일 수도 있는데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첫 번째 간증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때문에 고민을 했다가 그 진로에 대한 뭐 어떻게 가라고는 얘기는 하시진 않았지만 어떻게 가서든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첫 번째 간증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시선을 알아가면서 주위를 볼 때 이런 주위 상황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 시선 안에 또 하나님 시선 안에 제 시선이 들어가는 건지 제 시선 안에 하나님 시선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서 좀 바뀌는 게 미운 사람이 좋아지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우선은 결혼하고 임신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이제 다운증후군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오는 또 현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지라는 또 그런 실망감과 그런 게 왔다가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이가 내 눈에는 장애하고 다른 사람 보기엔 장애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한 아이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아이를 보는 또 아름다운 눈을 가지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이제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오히려 없을 때,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을 때는 오히려 신혼처럼 7년을 보내고 싸우지도 않고 즐거웠고 행복했는데 이 아이가 나오면서 서로 양육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게 달라지면서 오는 그런 갈등과 그리고 서로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런 장애아를 키우는 게. 네, 그러면서 남편하고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은 이제 이혼까지도 생각을 할 정도였었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남편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이 남편도 같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또 가장 큰 간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살면서 겪으신 어려운 그 순간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게 바라보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집사님 말씀 읽으실 때는 어떠세요?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십니까? 또 육아도 병행하시니까 이게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큐티를 따로 확실하게 정해놓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한 4, 5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좀 천천히 읽고 묵상하는 시간 좀 갖고요. 이런 통독 시간은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읽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은 저희 교회에서 100일 통독을 하는데 좀 이렇게 100일 동안 한 권을 읽는 거는 좀 빠른 템포라서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도 이게 다 안 읽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 오늘도 뭐 만약에 점심 때 시간이 나면 점심 때도 잠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봅니다. 이 처음 저희가 통독을 시작하면은 이 읽기 힘든 넘어가기 힘든 챕터들도 또 만나게 되잖아요. 집사님께도 네. 그런 부분이 있으셨어요? 네, 저는 뇌 위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뇌 위기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뇌 위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같은 그런 것도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모르는 채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해가 되시고 읽을수록 수월하게 넘어가 지시던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네.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통 이제 이사야나 그런 선지서에서 많이 또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있구나 이런 거에 또 재미를 갖게 되고 이 힘들었던 레위기가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게 레위기를 이제 성령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읽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 하면 이 불이 왠지 성령님의 불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불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느 순간 재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주석이라든지 다른 도움이 되는 책들도 참고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러진 않고 이제 설교하시는 말씀. 우선은 천천히 읽는 큐티가 저희 헤브론 교회 새벽 예배 일정인 매일 성경 큐티가 겹쳐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선은 큐티를 하면서 이 큐티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또 듣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보통 주석보다 설교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이렇게 꾸준히 하시던 가운데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네. 체험을 하셔서 그야말로 짧은 시간 안에 이 성경을 일독하셨던 경험도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때가 이제 2023년도인데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또 교회도 못 가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어느 순간 저도 온라인 예배도 이제 안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23년도에 이제 큐티를 하게 됐어요.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큐티를 처음 사순절 큐티를 시작하고 끝날 때쯤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막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한 달 정도 안에 성경을 진짜 막 허겁지겁 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계속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었던 경험이 있고 그러다가 에베소서를 읽는데 하나님은 계속 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여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공동체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보통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의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요. 네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와 보라고 말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집사님께서도 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때문에 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정말 성경 읽어보세요. 통독해보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육의 사람으로서 육적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영을 또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보는 시선을 가져야지 이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물이나 환경이나 심지어는 내게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이거를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보고 그리고 자족함을 배운다고 해야 되나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게 선하다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그냥 삶이 달라집니다. 우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달라지는 게 와서 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또 내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내가 먼저 차고 넘쳐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영향력이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세계. 집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요. 1년에 일독은 더 하실 것도 같은데요. 네, 1년에 작년에 한 3번 삼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성경 66권을 계속 보셨는데 그 가운데 정말 집사님께 더 크게 다가오고 깨달음을 줬고 정말 평생에 놓지 않고 싶은 그 말씀 어디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시편? 시편인 것 같아요. 40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고 싶다 이런 것처럼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섞여 있는 그 말씀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이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바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집사님 안에 말씀이 차고 넘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네.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이 시간에는 이 헤브론 교회를 섬기시는 정윤희 집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저도 집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마음에 많은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의 기도와는 다른 어떤 응답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유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좀 게을리했던 성경 읽기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이제 줄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오후 12시에 다시 재방송됩니다. 이 정윤희 집사님의 간증은 꼭 한번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번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